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넓지만 지금의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 사거리로 가서 그동안 당신이 더럽힌 돼지에 입맞추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인색하고 또 아주 못된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가 있었어요. 그 노파와 그의 이 여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그녀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인간 내면에 깊게 잠재되어 있는 그 심리와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대작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나 또 그의 대표작인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책을 보면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고 또 고뇌하면서 이러한 대작들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소설을 쓰면서 젊은 나이에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서구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에 들어오면서 그 사회주의 이런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임에 참여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8개월 동안 깊은 지하 이 유세에 갇혀 있다가 21명과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살되는 날 3사람씩 끌려나가서 나무에 결박되어 묶여졌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주 기적적으로 황제의 직사가 도착하면서 사면되어서 겨우 사형을 면합니다.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서 아주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후 그는 자신의 일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같은 이러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년의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죄와 벌, 그 다음에 죽기 1년 전에 최고 대작인 이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도스토옙스키는 오늘날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 그 사울만큼 극적인 삶을 산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한 이 부자였는데요. 부자 상인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출산해서 되면 원정 출산이라 그랬죠. 원정 출산이 있어요. 그 선진국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이 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많은 특혜가 주어졌는데 함부로 체포하거나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황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울을 감옥에 넣었던 백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걸 알고 아주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다소는 철학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 후에 사울은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요. 가말리엘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그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많아지자 이 핍박을 이렇게 이제 가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 또 이 권력자들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가만두라. 만일 사람에게서 이 도가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이러한 사울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율법에 정통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로마와 친분이 있는 자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사울이 적격이었던 거예요. 사울 역시 대제사장의 호의를 이용해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탄탄대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등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말은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볼 때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잡아서 엄벌에 처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가지고 율법대로 처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된 그 사람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외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1절을 보시면 자, 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무덤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럴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거짓을 꾸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민간에 이러한 거짓 소문이 퍼졌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울도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부활 역시 거짓 소문으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을 가니까 자진해서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환한 밝은 빛이 쫙 내려와서 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그 말 위에서 이 사울이 떨어집니다. 4절에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5절에 그가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펴놓고 보시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절 끝에 보면은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가 아니라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사흘 동안 사울은 그 속에서 깊이 고뇌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따르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출세나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들은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11절에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아나니아도 겁이 났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3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 여기 와 있나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자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세상을 비늘에 쌓인 채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비늘 같은 거, 여러분 물고기에 이렇게 이제 몸에 비늘 있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비늘이 덮여져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벗겨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그런 비늘 같은 게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비늘에 씌워져 있으면 안 돼요. 사울과 같이 세상적인 출세, 명예, 자랑, 성공의 비늘이 씌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비늘에 씌워져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눈의 비늘도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눈의 비늘도 여러분 떨어져 나가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이 가던 길, 여러분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표시, 그 표식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세례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징표가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징적으로 물로 씻김을 보여주지만 세례는 우리 마음의 씻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요. 지금까지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 편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여러분 이 앞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사람들을 선동한 자가 이 사울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출세, 자기 성공을 이루려 했던 자였단 말이죠.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사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고 자신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여러분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처럼요. 그가 정말 죽기까지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제2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새롭게 살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이 세상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도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1학기가 있으면 여러분 2학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야구에도요 9회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소설가 이상이나 뭐 최남선 또 시인 서정주 또 뭐 정춘수 같은 문인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일제에 항거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후반전에 친일을 하면서 매국노가 되었어요. 초반전에 그렇게 좋던 그렇게 잘 쌓았던 명성도 후반전에 잘못해서 다 깎아먹었어요. 정춘수 씨 여러분 그 3.1공원에 충주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놨던 거 젊은이들이 여러분 밧줄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거 동상 친일했다 그래서 탁 여러분 그거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 도끼로 다 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제2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후반전을 잘 살아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여러분 그 창자국을 자기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코빼기도 보지 못해요. 단지 그분의 음성만 듣고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